신명기 30장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3절 30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우리가 나누었던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7과 국률과 언약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역사에 대하여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였던 것은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이죠. 1장부터 19장까지의 그 내용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전제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전문이 등장하고, 이어지는 구절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었노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역사적인 진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조항들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이렇게 하라.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네 번째가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절기와 제도들이 등장합니다. 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내 자손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신앙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제도와 그 절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구절이 다섯 번째가 증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바로 증인으로 삼았노라 라고 하고, 맨 마지막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그것을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참여하였던 이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개념이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와서 이게 혈통적인 개념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구원함을 얻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자신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다시금 완성하시고 새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그 믿음의 고백 안에 거하는 그들을 가리켜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 구조를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또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기의 구조가 1장부터 19장까지가 왜냐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그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죄속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 속에서 이렇게 살라.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이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신약의 많은 서신도 목회 서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조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그 구원을 향한, 구원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로서의 제 8과입니다. 8과까지 왔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그 성경이 급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8과 전체적인 제목은 광야와 유랑 생활인데,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물론 레위기에 대한 구조는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그 율법의 구조를 설명하고 제사 제도들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올 텐데, 바로 이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유랑 생활인데요, 그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미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과거에 성지순례에 대하여서 출애굽의 과정을 가지고 쭉 우리가 나눴던 그 그림 속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여 나왔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어졌는가, 그 여정을 그려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 어떤 이설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시내 산이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 구조는 전통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바로 2000년이 넘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유대교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보면은 3500년 되어진 종교가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바로 신의 산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 모세의 산이라고 불려졌던 곳, 그리고 홍해라고 그들이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였던 곳, 그들이 예로부터 부르던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출애굽의 경로라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데, 그 위에 보면은 실루엣이 있죠. 사람들이, 시꺼먼 실루엣이 있는데 사람들이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게 그렇게 그 평탄하고 또 신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지치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그곳에 같이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그 메마른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 하반부이고, 중요하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가리켜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죠.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책의 이름을 지을 때 민수기 처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가장 끝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서 모압 평지에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난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광야 생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 화살표를 쭉 이어서 보면은 맨 처음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그 홍해 바다가 어디인가, 이게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밑으로 쭉 이어지면은 저쪽 밑에까지 아라비아 반도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큰 바다고, 나중에 시나이 반도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쪽 반도 이 모두를 다 홍해라고 하니까 대체 홍해 바다에 어디를 건넜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 지형이 우리가 변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강만 해도 불과 해방 이후에 또는 70년대 이후에 한강의 구조가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잠실 땅은 북쪽에 붙어 있었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강이 그 잠실 남쪽으로, 지금 석천호수 있는 쪽이 한강이 흐르던 땅인데 북쪽으로 물이 빠르게 흐르게 하고 남쪽을 막아서 그쪽이 잠실 땅이 남쪽 강남 땅이 되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난지도 옛날엔 섬이었고 그 중간에 한강을 건널 때 중간에 있었던 섬이었는데 북쪽으로 붙어 버려서 지금은 상암동, 거기에 무슨 미디어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강의 구조도 불과 몇십 년 사이에도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양천만 하여도 옛날에는 꾸불꾸불해서 이쪽에 우리 광명시 땅에, 광명시에 금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쪽 건너편에 옛날에 롯데 무슨 그 프라자가 있었던 그곳이 광명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울긋불긋 건너편에 광명 땅이 있고 이쪽에 또 무슨 서울 금천구 구로구 땅이 있습니다. 목감천도 꾸불꾸불한데 사실은 우리가 가면서 서울도 있고 광명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지류가 꾸불꾸불하던 걸 바르게 놓다 보니까 지형이 바뀌어졌던 거죠. 불과 20년 30년 사이에 그러했는데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로 따지면 3,500년, 길게 보면 3,600년, 아주 짧게 보면 3,30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홍수와 태풍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요단강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요단강이 창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데 작은 개울에 불과하거든요. 무슨 안양천 정도 되어지는, 한강은 비교도 되어지지 않고 안양천 정도 되는 그냥 작은 냇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첨벙첨벙해도 건너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을 빼다가 관계 농업을 하면서 그 물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류들이 많이 마르면서 물이 그렇게 좁아져 버렸고 사해바다도 과거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줄어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지형이 변화되어졌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남쪽의 낮은 지역으로 건넜을 것이다. 홍해 바다를 원어로 보면 갈대 바다 아닙니까? 갈대가 이렇게 있었던 바다이기 때문에 갈대 바다라고 불렀을 터인데 낮은 지역이었는데 퇴적토에 의해서 지금은 육지가 된 곳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 바로 북쪽에 홍해 바다 북쪽에 어느 지역으로 건넜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광야로 나오자 말자 그들이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쓴물을 마시게 되었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마라에서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고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 두 번째 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12샘이 있었고 70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숲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각 지파별로 마실 수 있는 우물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기 전에 쓴물을 마시고는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 돕과 그 암루스 르비딤까지 계속하여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곳에 살 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목이 마르면, 조금 지치고 힘들면 불평하잖아요.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이 불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만나 싸우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전쟁이었고 첫 번째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바로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신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시내산이 표시가 되어져 있죠. 물론 위치가 어디냐, 그곳에 가서 또 뭐 수많은 산들이 있죠. 근데 대략 바로 그 제펠 무사라고 일컬어지는 산이 있습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율법을 만났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지요. 여기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시내산 아래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어지는 노정은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을 맺자 말자 바로 하였던 게 뭐냐, 모세가 그 산에서 10계명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들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릴 때 그 밑에서 벌써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와서 모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이제 너가 남겨졌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요구하잖아요. 아론이 압박을 받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렇게 최고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가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또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새로 말씀을 갱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다베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르닷 핫다와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불평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였던 곳 아닙니까?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는 음식물로 인하여서 불평합니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는 미리암의 그렇게 그 비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모세를 향하여, 사실은 여자 선지자였고 모세의 육신적으로 보면 누이였고 그가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면서 그만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랑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권위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회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쭉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 지금도 그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가 몇 번에 걸쳐서 이집트 땅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이 되기도 하였지요. 지금은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내어주고 그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보았던 것은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가 모두 죽게 될 것이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단 2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에 의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로 다시금 내려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38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헤매고 돌고 도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40일이면 가는 길이었는데 주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끌어 내려가시고 언약을 맺고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그들의 다짐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면서 결국 38년을 더 방황하고 그 이후에야 들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은 불순종의 연속이었다. 죄를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부터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도 물 때문에 불평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였다. 또한 시내산에서 크고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후에도 모세가 아직 산 위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를 기록하고 있다. 선발된 점탕꾼들은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백성들은 막연한 상황에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에서 방황케 할 것을 작정하셨다. 민수기 16장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더 큰 불평이 일어나게 된 불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까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미리암의 불평과 비방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고 최초의 여자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가 미리암의 찬양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그 시내산 이후에 가장 먼저 모세와 그 공동체의 권위를 깨뜨리는 일들을 먼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가 바로 레위 지파였고 또 모세와는 사촌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와 나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이들에 의하여서 사실은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혔던 가장 믿음이 좋다고 뽑혔던 12명 가운데 10명이 바로 불신의 말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돌고 그 가운데에서 처음 나온 출애굽 세대의 대부분이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사실은 그 안에 민노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기간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범죄하고 반역하며 불평하는 그 백성을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것이다.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합니다. 반석에 걸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음식이 없어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그것이 실증난다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또 그것을 먹게 하여 주십니다.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깨닫게 하시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또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한 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그 주역으로 세우고자 애쓰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참아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돌고 돌다가 이게 결국 그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난 연후에야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죽고 말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바꾸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언덕에서 그가 사역을 내려놓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안수하고 지도력이 이양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들어갔던 진군 통로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마 요 정도,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 정도는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밑에 에돔 땅 정도까지. 우리가 다 이집트 땅까지는 가지를 못하는데 에돔의 땅으로부터 그 요르단을 거쳐서 남쪽에 그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알렘비 국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 하류에 있는 알렘비 국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그려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니까 여호수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불고 있는 이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요벨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바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일깨울 때, 또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이제 전쟁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을 불러 세울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 선포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죠. 여기에 보면 그 중간에 이스라엘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위쪽에 헬몬산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바로 요단 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작은 호수가 거기 갈릴리 호수이고요. 남쪽에 있는 그 강의 끝에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시작해서 바로 이 사해까지 흐르는 강인데, 그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머물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니 가장 깨끗하면서도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이스라엘의 젖줄기가 되어지는 강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지금은 가리켜서 요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까지는 모세와 함께 이르게 되어지죠. 그 동편에 있는 땅, 지금 여기 둥글게 반원이 되어져 있는 그곳을 가리켜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쪽이 모압의 땅이고, 그 중간이 암몬의 땅이고, 그 북쪽이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모세가 이제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을 피하여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서 가게 해달라. 에돔 왕이 거절하여서 그들이 과거에 형제 지파였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돌아서, 그래서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나오지요. 모압 땅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하여 달라.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왕의 대로라고 해서 평지길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왕이 수레가 다닐 수 있었던 평지 대로가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갈 때마다 그 처음엔 에돔족의 왕이 와서 자기 땅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피하여서 돌아갑니다. 암몬 족속의 왕이 나와서 자기 땅을 그렇게 못 지나가게 하니까 또 동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다 자기들의 동족의 땅이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까? 암몬은 룻의 후손이잖아요. 싸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래서 피하여 갔는데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인 관계에 없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해오면서 모세가 부득이하게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들을 이기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이 기름지고 좋으니까 승리하여 얻은 그 땅을 달라라고 해서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을 이끌었던 이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실망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를 건널 때 하루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검문 검색이 심한가. 그 이전까지는 아랍 족속의 땅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에서 검문을 하는데 그야말로 무엇 하나까지. 저도 뭐 그 국경에서 걸려서 검문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발 속에 쇠가 들어있다. 그것이 그렇게 무슨 소리가 나서 걸려서 가서 검사하고 권사님들 고추장 가지고 왔다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쪽 가서 검문당하고. 어쨌든 그 통로에 지금 알렘비 국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경로가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란 굴려보내다. 이제 광야의 생활을 굴려보내고 과거의 것들을 굴려보내고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지금처럼 요단강이 이런 작은 강이 아니라 옛날에는 물이 가장 창일할 때 또 가장 넓은 곳이 바로 요단강의 가장 하류, 가장 넓고 깊은 지역으로 건너게 하였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건너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를 광야에서 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싸움을 앞에 놓고 그들이 하였던 일이 뭐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략을 짜고 이제 그곳에서 건너자마자 기습을 하든지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머물러서 오히려 자기 몸에 자해를 하여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일주일 이상 움직이지 못할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식을 행한 연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이 아이성 싸움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남부 지역이었는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건너갔던 땅은 중부 지역을 그렇게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가장 먼저 공격하여서 여리고를 얻고 그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한 번의 실패 이후에 얻게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중부 지역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을 얻고 그 중심부 지역을 얻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와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라고 한 땅이 바로 그 베델에서 바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땅을 가장 먼저 그들이 들어가서 얻고자 하였던 거지요. 이게 처음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6장부터 8장까지가 이 중부 지역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10장에 남부 지역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이기고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을 취하고 베델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제 청하잖아요. 화평을 청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과 형제의 예로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도 좋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던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 곳에서 온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들을 많이 만드는 게 그렇게 이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화평의 언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싸우지 않기를 원하여서 와서 이와 같이 화평 조약을 맺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과정을 보통은 첫째가 그 주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바로 전쟁설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진적인 이주설,
그리고 또는 봉기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그 땅의 주류가 되어지고 그 땅 백성들 가운데 하류에 억압받던 백성들이 봉기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전쟁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언뜻 보여지는 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졌는가 보면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사람이고, 그의 가족들이 사실은 그 성이 멸망할 때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게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또 같이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무슨 봉기설이나 또는 이주설이 또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중심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바로 이 중부 지역 전쟁 그리고 남부 지역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되어졌던 거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그 에시온 세벨이라고 하는 이가 남쪽에 6왕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던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징치하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 떨어져 나가 이스라엘 편에 섰으니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이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지역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또는 야르목과 에글론 뭐 이런 땅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남쪽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싸움이죠. 이 싸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가 누구냐? 유다 족속이었고 나중에 이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보면은 그 야빈 왕,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 북쪽의 족속들을 연합합니다. 가나안의 6 부족들을 다 모아서 남쪽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쪽에 있는 6 성을 빼앗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모아서 메론 물가에 모아 놓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가잖아요. 여기 보면 그 표시에 언약궤가 있고 그 중간에 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이 전쟁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여러 번의 전쟁을 펼쳐야 할 터인데 한꺼번에 연합하여 있으니 그들을 한꺼번에 쳐서 없애고 메론 문가의 전투를 통하여서 북쪽 그 지파들을 또 점령하고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11장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일들을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느냐, 이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리고성 싸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기브온 싸움에서 드러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슨 성을 타고 넘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라갔더니 바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멈추어 놓은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전무후무한 승리를 얻게 되어졌던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여호수아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절을 여호수아서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통치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아직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서편 어귀에 있는 땅 여리고 주변의 지역을 살펴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넌 다음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가나안 정복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 가나안의 중앙지대를 점령하였으며 두 번째 전쟁을 통하여 남쪽 지역을, 세 번째 전쟁에서는 북쪽 지역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자를 사용하여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에서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다. 예, 여기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이 귀찮은 이웃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사사기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기에 보면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12지파를 땅을 분배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어떤 그 지파는 넓게 얻고 어떤 지파는 작게 얻고 어떤 지파는 얻고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제비 뽑아서 땅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전에 무슨 교회에서 모두가 다 남전도 회장 이런 거 하기 싫어하고 또 뭐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은 제비 뽑아서 세우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땅을 제비 뽑아 주었던 건 어떻게 하였느냐? 맨 처음에 그들이 앞장서서 나아가 얻은 그 땅을 그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 나아가 얻었던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 싸웠던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고 므낫세 지파가 애써서 싸웠던 그 땅, 얻기를 소원하였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앞장서 나아가지도 않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남겨진 지파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땅을 얻지도 않고 앞장서 싸우지도 않고 소원도 없던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오게 하였고 그림을 그려온 것들을 가지고 중복되어질 경우에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게 뭐냐? 그 일에 애쓰고 수고하였던 이들, 소원을 품었던 이들이 그 땅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 주황색의 넓은 땅이 나오는데 이게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이 남쪽 전쟁에서 앞장서 나아가 싸웠던 이들이 유다 지파였고 그 나중에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 성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때 갈렙이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남겨졌던 그 험악한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이 싸웠고 그래서 그 땅을 얻고 그게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지고 지금 유다 족속들이 여전히 머물러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핵심이 되어지는 땅, 이 에브라임 산지인데 에브라임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이 아닙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얻기를 소원하였던 그 땅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게 바로 에브라임 족속의 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므낫세 족속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족속이 므낫세 족속인데 이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 아닙니까? 요셉의 공로도 있고 동편 땅을 얻을 때도 그들이 앞장서서 싸웠고 그 땅을 얻기를 소원하였고 들어가서 바로 그 땅을 취할 때도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던 거죠. 중요하게 보아야 할 이 세 지파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인데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앞장서 싸웠던 이들이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그 땅을 얻었는데 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밀려 나오면서 저 북쪽 끝에 올라가서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그 땅을 그들이 다시 달라고 하여서 얻은 게 가장 작은 땅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그 땅에서 있는 족속들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용기도 나지 않고 싸울 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밀려나서 북쪽으로 가게 되어졌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남쪽 땅을 얻었는데 경계가 없이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더부살이 하다가 그 지파의 이름조차 없어져 버렸던 거죠. 분배되어졌던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되어졌던
여러 번의 침략과 고난의 과정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왼편에 보면은 그 위에 그 신상이 하나 세워져 있죠. 무슨 신상처럼 보여집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무슨 부처상처럼 보여지는데 저게 바로 아스다롯 상입니다. 바알 신앙을 대표하는 상이 바로 이 상인데 아스다롯 상인데,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형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 아스다롯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스다롯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였고, 또 작은 드리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작은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액세서리처럼 끼고 다니면서 그것을 매만지면 복을 받는다, 그것을 매만지며 기도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이 호신용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바로 신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알 신앙의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스다롯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바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풍요를 주고 바알이 우리를 잘 살게 하여 주고 번영케 하여 준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바알이 아닌가라고 하여서 바알 신앙을 쫓아가며 그 음란한 신앙을 따라가면서 세속화되어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여기 보면 화살표를 그려 놓았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그려 놓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1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통치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얻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떠나면서 먼 곳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게 하였고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가 일어나서 첫 번째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어지죠. 그가 갈렙의 사위였고 조카였다. 유다 지파의 그 사사였던 사람이 바로 그였지요. 그가 그들을 무찌르고 첫 번째 사사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 이 남쪽에서부터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18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8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고통당할 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그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외팔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왼쪽 손밖에 쓰지 못하는 그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이어지게 되어지죠. 다시 3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그때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서 그들을 무찌르고 또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4번, 5번, 6번 이어지는 게 기드온을 들어서 이제 미디안의 군대를 몰아내고, 또 5번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입다를 들어서 바로 암몬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뒤에 보면 6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삼손을 들어서 그들을 멸하고 또 그리고 평화의 시기를 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먼 곳에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이 점점 가까운 족속으로 다가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제는 암몬 모압으로, 나중에는 가나안 왕으로, 블레셋 왕으로 점점 대적들이 가까운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통치하던 시기가 처음에는 8년, 18년이다가 나중에 40년, 80년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다스려서 평화의 시기는 길었다가 40년 이어서 80년 하다가 나중에 가면 7년, 5년 점점 짧아집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7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의 그 역사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신앙을 떠나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사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가나안에 예.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으로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밖으로는 인접한 이웃 나라들 곧 모함과 암몬, 블레셋과 미디안, 아말렉 족속들로부터 빈번한 침공을 받게 되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공격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방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회개하여 그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시기 위해 이러한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허용하셨다. 예, 끝까지. 이게 사사기에 보면은 이 구조가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합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이어질 때 그들이 다시금 타락하여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을 떠납니다. 이게 40년, 20년 이렇게 점점 짧아지죠. 한 세대가 가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죄를 범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7번에 걸쳐서 순환하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게 사사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6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십니다. 한 번은 그 안에서 일어났던 내란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아픔을 또 겪게 되어지지요. 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사사들에 대하여서 요약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보라와 바락 가운데 바락을 그냥 군대 장관으로 보면 나중에 삼손까지 하여서 12명의 사사입니다. 12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 거기서 논쟁이 되어지는 게 바락을 사사로 볼 것인가, 삼손을 사사로 볼 수 있는가, 이게 논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사사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까지 총 합하면 17명이 등장합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가 있죠. 기브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마치 자기가 사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나중에 왕까지 행사하면서 그를 통해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엘리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사라고도 불려지고 그 두 아들이 사사 행세를 하면서 전쟁에 나아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졌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7명인데 이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들의 시대를 기록하여 놓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한번 쭉 보시고 사사기까지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18장, 21장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나와서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사사는 무엇인가? 왕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 증거를 보고 따르고 그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평상시로 돌아갔던 거죠. 양치던 목자는 그냥 양치로 돌아갔고, 농부하던 농사 짓던 사람은 농사 졌고, 또 그렇게 드보라 같은 사람은 가정주부였고, 무슨 입다 같은 사람은 불황아들, 깡패들의 두목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때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각 직업은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각 지파도 다 달랐던 사람이지만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인데,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나중에 오면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왕조 시대가 시작되어졌던 거지요. 이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각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 통하여서 위협이 시작되어졌는가? 저들이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면서 이 일이 시작되어졌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